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복되고 좋은 주일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제 명절 설이 시작이 되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족들과 함께 꽤 긴 그 명절 기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예전 풍경과 좀 달라진 것은 명절이 길어지면 이제 내려오는 또 각각 고향으로 오는 그런 그 분들 귀향 행렬이 조금씩 나누어지고 교통편이 좀 더 좋아지고 뭐 이러한 것에 그 우리들이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명절이 길어지면 어떻게 외국으로 나가서 시간을 보낼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항에 지금 뭐 200만 명이 넘는 분들이 몰려서 빠져나가는 데만 5시간 걸리기도 했다는 이야기가 뉴스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명절 풍속이 많이 바뀌었죠. 자, 설날 하면 우리가 생각되는 건 뭡니까? 설날 하면 어릴 때는 당연히 세뱃돈이었을 것이고 돌이켜 생각해 보거나 설날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새해 첫날, 즉 음력으로 첫날 그 한 해에 받을 복을 서로 외치고 또 그 복을 기대하고 하는 명절이 바로 이 설 명절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옛날에 종종 제가 보게 되는 글씨 또 들었던 말 중에 소지 황금출 계문 만복래 이런 글들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보면 그렇게 써서 붙여져 있는 내지는 또 말을 하기도 하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땅을 쓸면 황금이 나오고 문을 열면 복이 들어온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뭐 기억이 저도 좀 가물가물합니다. 네, 예전에는 복과 관련된 글들이 그렇게 많았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제 봄이 다가오면 더 그렇죠. 설날을 맞이하여서 우리들이 주고받는 인사말은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말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복을 빌어주며 어떤 복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받아야 할 복, 또 우리가 누려야 할 복, 그리고 우리가 소망해야 될 복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구해야 되는데 구해야 될 내용을 모른다면 또 구하는 내용이 엉뚱하게 내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복은 실패하는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복을 구하고 복을 받을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룩 하셴이라는 그 말입니다. 바룩 하셴이라는 말은 오늘날 유대인들끼리도 굉장히 많이 쓰는 그 말인데요. 그 이름은 복되도다라는 뜻이죠. 그 이름 하셴이라는 그 정관서를 쓰는 그 말에는 어떤 이름이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그 안에 담겨 있죠.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게 발설하지 않습니다. 발음하지 않죠.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말을 하거나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그 부분에서는 아도나이로 바꾸어 읽거나 아니면 하셴, 바로 그 이름, 그분의 이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룩 하셴, 그 이름은 복됩니다. 그 이름은 복이 되십니다. 복되신 그 이름,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복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라는 말, 바룩 하셴, 그 이름을 축복합니다 라는 말을 왜 하게 될까요? 복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축복 아니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왜 축복을 합니까? 그래서 모든 축복이,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또 축복 그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향하여 축복을 외치는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 1장 21절에 이렇게 욥이 말을 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이 찬송 받으실지니라라는 말이 하나님의 이름은 축복 받으실 이름입니다라는 뜻이죠. 시편 16편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였나이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나님 그분만이 복이 되신다는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명절 끝날에 드러내셔서 외쳐서 부르짖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을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하셨다고 하는데 이 명절은 바로 초막절 명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 명절 그 끝날에 가장 큰 예식이 벌어지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부르짖으시는데 그 서신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셨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선언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은 초막절의 마지막 그 예식, 아주 중요한 예식, 그 예식에서 행해지는 일들을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바로 너희들이 행하는 그 축복 의식들이 바로 내가 너에게 줄 내용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씩 더 자세하게 이 내용들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기록된 대로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 성경학자들이 가장 난해하게 보는 인용 구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그 언급이 직접적으로 나오는 성경 구절을 찾기가 어려워요. 과연 이 말씀이 어디서 비롯됐는가?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이라는 말씀은 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선언하신 것이죠. 그 축복은 바로 나로부터 비롯되는데 이 축복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관해서 학자들은 추정하는 성경 구절로 이사야서 58장 11절을 들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즉 이 축복은 끊임없이 마르지 않고 나오는 이 샘에 관한 것입니다. 그 샘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할 것이다. 만족한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이 채운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가 구하는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즉 만족할 수 있는 복 아니에요? 부족하면 복이 될 수가 없죠. 만족해야 되는데 그 만족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만족의 의미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종 그 만족의 의미를 모르고 복을 구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저 물질을 갖다가 채워놓으면 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렇게 되어도 복이 안 된다는 것을 또 사람들이 많이들 알고 있어요. 로또 당첨된다고 그 다음부터 행복 시작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주식이 대박이 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이제부터는 행복 시작입니까?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애당초 그게 없었으면 더 행복했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으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원수 덩어리가 될 때가 많아요. 오히려 집안에 그런 재화가 없을 때 형제들 간에 더 다복하고 이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서로 아껴주고 나눠주고 걱정해주죠. 그러나 무언가가 이제 큰 덩어리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달라지지 않습니까? 만족하게 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사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사바라는 것은 충분하게 채운다는 뜻이에요. 이 어미는 무엇과 연결되냐면 쉐바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쉐바는 7이라는 숫자예요.
성경에서 보면 완전수로 등장하는 숫자가 있는데 7 그리고 또 3입니다. 특별히 7은 7번 말하면은 그 맹세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걸로 이해를 했어요. 7번 서로 선언하고 맹세하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이 브엘셰바에 가서 셈을 팠는데 그때마다 분쟁이 생겼고 그 분쟁 가운데 서로 언약을 맺으면서 더 이상 분쟁이 없도록 했을 때 그 언약을 맺은 그 우물을 뭐라고 불렀냐면 브엘셰바라고 불렀어요. 브엘은 셈이란 뜻이고 쉐바는 바로 맹세란 뜻입니다. 7번 맹세하다. 또 7개의 우물 이런 뜻이 함께 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가 충분히 채우고 만족시키다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이 끊어지지 않는 이란 그 히브리어 그 성경을 읽어보면 또 좀 재밌는 것이요. 여기서 물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로 이크즙라고는 카자브라는 단어는 허무하다는 뜻인데 이 허무하는 것은 왜 허무하냐면요. 거짓말이기 때문에 허무해요. 물이 거짓말하다는 뜻입니다. 물이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물이 나를 속인다는 뜻이죠. 왜 속입니까? 겉으로는 있어 보이는데 충분히 있는 줄 알고 그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 물은 샘솟는 물이 아니라 쓰고 나면 줄어들고 사라지는 물이에요. 그것은 나를 계속 만족시킬 수 있는 물이 아니죠. 그래서 이스라엘 가나안 지역에서 샘 그리고 우물에 대해서 종류가 크게 둘이 있는데 아주 일반적으로는 물을 저장해 놓는 물 저장고를 우물이라고도 많이 씁니다. 그 우물은 퍼서 쓰고 나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아껴 써야 됩니다. 서로 계산해서 써야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그 서로 간에 굉장한 그 약속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몇 번을 얼마나 쓰고 또 부족한 것은 다음에 서로 간에 갚아줘야 되고 이런 엄격한 규율이 있어요. 그런데 채워넣는 물이 아니라 계속 샘솟는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우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구절이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그 구절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서 생수의 감이 흘러나오리라는 이 말씀이 이해되기에는 아무래도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배라고 나와 있는데 배에서 어떻게 생수의 강이 나옵니까? 다른 영어 성경에는 가장 깊숙한 존재가라는 의미로 해석된 성경이 있고요. 또 마음에서라고 번역되는 그런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절을 어디 구절과 연관시켜서 이해하는 것이 더 가까운 의미일까? 저는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주목하여 봅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 날이란 게 무슨 날입니까? 이제 심판의 날이에요.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초막절 끝에 하셨다는 이 명절 끝날이 표현하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마지막 끝이 다가온다는 뜻이에요. 그 끝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강복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노하셨는데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구절이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말씀과 저는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서 구원의 우물이라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그 말씀과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우물이라고 했을 때 그 우물이라는 단어 뒤에 구원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슈와라는 단어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시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물이에요. 이사야서 12장 3절에
그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선포는 성전에서 이루어졌고요. 성전에서 흐르는 물은 바로 이 종말론적인 상징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물들 너희들이 길러서 성전 제단에 붓는 그 예식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느냐라고 되물으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당시 초막절은 이 9월 달 정도 옵니다. 9월 정도에 왔을 때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죠. 그 새해, 유대인들의 새해가 바로 이때 자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겨울에 있는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여름 끝자락에 새해가 와요. 왜 그러냐면 이제 가뭄이 끝이 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우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 우기가 시작될 쯤에 초막절이 시작이 되는데, 이 초막절 마지막 끝에 제사장들이 은으로 된 그 물병을 들고 어디로 내려가냐면요, 실로암으로 내려갑니다. 큰 행렬을 이루고 내려가요. 그래서 실로암에서 이 물을 길어다가 다시 나팔을 앞세우고 행진을 하면서 찬양대를 앞세우고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요.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제단 귀퉁이에다가 버드나무를 세워두고 그 옆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외치고 그리고 또 찬양하고, 이 예식이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복 주시옵소서. 그 복은 뭐냐면 때를 따라 주시는 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비가 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내 말씀과 계명 가운데 거하여 있으면 내가 때를 따라 너희에게 그 비를 내려줄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겨울철 동안에 오지 않으면 1년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 해는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너희는 그래 나의 자녀다, 너 올해 작년에 참 잘 준비했고 올해 내가 또 예비된 복을 주마 라는 것은 뭐로 알 수가 있냐면, 이 시기에 다가오는 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비가 예상되는 대로 오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기후제처럼 드리는 예식이 바로 이 예식입니다. 이 예식이 얼마나 장엄했는지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 예식에 거의 이끌려서 이 자리를 지켰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워낙 그 예식의 장엄함이 기억에 명확하게 새겨졌기 때문에 당시에 2000년 전에 발견된 게 뭐냐면요, 예루살렘에서 이 초막절 기간에 이 예식 때 썼던 물병에 대한 모조 그 모형들을 사가지고, 그러니까 관광 상품이에요. 이것은요, 이걸 사가지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복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 예식에 대한 추억을 이 그 기념물에 다 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예식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인정하시는 것은 바로 이 예식과 그 뒤에 이어질 바로 계절의 변화로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행하는 이 모든 기후제, 물에 대한 그 갈급함은 사실 내가 너희에게 나눠주어야 될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명절에 모두가 있을 때 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은 느헤미야 8장에 이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막절 때 사람들을 모아두고 이 말씀을 선언하고 읽는 것, 이게 바로 느헤미야서에 나와 있어요. 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라고 나옵니다. 이 수문 앞 광장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과 감난산 사이에 있는 기온샘 앞을 말해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이 말씀을 읽고 응답하고 백성들이 함께 응답하는 그 자리가 어디 자리냐면 물이 흘러서 터지는 자리예요. 실로암 물이 어디에서 흘러오는 물이냐면요, 이 기온샘에서 흘러오는 물이에요. 그 자리가 수문 앞 광장입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물로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이 사람들이 명절 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하나님의 축복이요, 동이 탁 트기 시작한 새벽부터 정오에 이를 때까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말씀 듣는 거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찐득하게 듣는 거 좋아합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설교도 짧을수록 명설교로 하잖아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짧게 들으려고 모입니까? 참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이해가 되질 않아요. 목적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물을 얻는다는 갈증, 갈망은 사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채워주실 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의 농사 짓는 것을 채워주시면 그걸로 축복은 다 됐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와 같은 분이에요? 바알과 같은 분이에요. 바알은 어떤 신이냐? 가나안 신 중에 바로 이 폭풍과 비를 다스리는 신이에요. 그는 손에 번개를 들고 다니면서 하늘로부터 비를 불러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바알이나 똑같은 분이에요. 그 땅에서 농사 짓기에는 가장 최적화된 이 우상인 것이죠. 그래서 바알과 하나님을 함께 겸하여 섬긴 것 아닙니까? 이 수문 앞 광장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했을 때 에스겔서 47장 말씀이 그 가운데 중요하게 언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스가랴서 14장에도 보면 예루살렘에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초막절이 굉장히 중요한 절기로 온 열방 사람들이 함께 지켜야 할 절기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절기는 온 열방이 함께 모인다는 뜻은 종말적인 선언이에요. 마지막 그때의 선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때를 위해서 예비된 백성들이에요. 자신들이 복을 받고 끝나는 백성이 아니라 온 열방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 수 있도록, 찾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그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물건을 팔고 재물에 쓰여질 그 동물들을 사고 팔고 환전하는 환장사들을 보고 분노하신 이유가 뭡니까? 온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그것을 막고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가장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그 비에 대한 갈망, 그리고 또 기대가 이 안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종말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물도 이 본문과 연관이 돼요.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8절에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름에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데 이 물이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요. 어디에서 솟아납니까? 성전에서 솟아나죠. 이 성전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뜻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전은 몸된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에서 솟아나는 물,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서 죄는 어떤 걸 말하냐면요, 불순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서 떠나서 불순종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예요.
그래서 그 죄는 뭘 가져오냐면요, 가장 먼저 가뭄, 기근, 그리고 전쟁을 가져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47, 48절에 우리에게 복에 대한 분명한 시각 교정을 해주고 계세요.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전쟁은 뭡니까? 모든 것이 풍족한 거예요. 이미 모든 것이 풍족하다는 것은 세상에서 누릴 만한 복을 다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가 다 온갖 세상의 복을 네가 다 가졌다 하자.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갈망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다 채워져 있는데.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나가지 않아요.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 앞에 외쳐야 되는데 내가 다 가지고 있고 내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내게 힘 있는 분이 아니죠. 만약 그렇게 되면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는다는 뜻은 무슨 뜻이죠? 이미 다 풍족한데 어떻게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게 됩니까? 채워도 나는 갈증을 해결할 길이 없다는 뜻이에요. 세상 가운데 다 채웠다라고 자기들은 생각하지만 그걸로 만족한 세상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 갑부들 보세요. 수백조를 가진 그런 갑부들이 있어요. 백몇십 조씩 가지고 있대요. 돈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미 100조가 넘으면 돈 세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일 안 하고 놀러 다닙니까?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부지런히 일을 합니까? 그들 속에는 갈증이 여전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이 가득한 것입니다. 결국은 철멍에가 목에 메어질 것이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풍족하고 목마르고 헐벗는 갈증이 풍족하여도 목마르고 헐벗는 갈증이 지속되는 반면에 언약에 순종하는 그 자녀들은요, 레위기 26장에 보면 생명을 지킬 피와 평화가 선언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포도 딸 때까지 이른다는 뜻은 뭐냐면요, 여름 끝까지 풍성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포도 따는 것을 파종할 때까지 이어간다는 뜻은요, 겨울 끝까지 풍성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여름과 겨울이 이스라엘에는 큰 계절인데 이 계절까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교수님이 올해 이스라엘 가게 될 것인데 좋은 계절에 대해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봄과 가을이 좋다고 하던데 그때 가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땅에는 봄과 가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겨울과 여름만 있어요. 봄과 가을은 그냥 넘어가요. 이 여름과 겨울 끝까지 풍성하게 거두는 것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다. 평화 없으면 이 모든 풍성함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마음 안에 평화가 없으면 이 풍성함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풍성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힘을 주시냐면요,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5명이 100을 쫓을 것이고 100이 만을 쫓을 것이다. 어떻습니까? 세상에는 숫자가 풍성하면 이기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세상 보기의 풍성함을 능히 승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에게 자주 언급하는 축복이 있죠. 교회 학교에서 많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목사님들도 축복 기도할 때 그 말씀 하잖아요. 너희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온지 아세요? 신명기 28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축복을 하잖아요.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그리고 꾸어줄지라도 절대 꾸는 사람 되지 말고.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 잘 치고 좋은 직장 얻으면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이 일이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이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뒤에 진짜 중요한 것을 빼먹어 버리고 이 말씀만 계속 되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머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자녀를 훈계하고 가족들 가운데 이 복을 전해야 합니다. 생수의 강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뜻하는 거예요. 이 생수의 강이 그래서 광야에서 목마른 가운데 만난 반석의 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시편 78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적에 하나님의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을 때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이것은 세례받았다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옛 백성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의 선언이에요.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바위에서 시내를 내서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광야에서 터져나오는 물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새해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있었던 그 과거 가운데 나를 낙심시켰던 그 많은 일들을 더 이상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나를 슬프게 만들었던 일, 나로 하여금 위축되게 하고 나를 어두운 곳에 내던졌던 모든 일들은 이제 과거의 일로서 더 이상 돌이킬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낼 것이고 사망의 강을 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인생이 척박하여서 내가 바랄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고민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짐승,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망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찬송 받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성경에서 이런 말은 같이 배에서 물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 몸에서 물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 말씀을 연상되게 하시는 사건이 수가성에서 사마리아에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개인적으로 들려졌던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온 백성들, 또 성전의 초막절을 맞이해서 온 열방 가운데 찾아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외쳐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 이후에 찾는 자들에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 오병이어 기적을 맛보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떡을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게 계속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떡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닌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은요, 종말론적인 사건에서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부활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죽어있는 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역사가 어디서 시작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터져나온 물이 흘러서
어디로 흐르느냐면 아라바 길로 나가서 사해까지 흐르는 거예요. 그 사해, 여기 성경에는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는다 있는데 그 바다가 사해입니다. 그 사해는요, 생명체가 전혀 살 수 없기 때문에 이름이 사해예요. 그런데 그곳에 닫은 물이 그 물로 하여금 생물이 살아나도록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죽어 있는 것이 온전한 생명체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종말론적 선언입니다. 그 강가에 어부들이 살게 될 것이랍니다.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엔게디가 사해 중간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물이 성소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상징성이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게 되는데, 십자가 사건에서 사복음서에서 오직 요한복음만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십자가 사건 가운데 예수님의 몸을 로마 병정이 창으로 찔러서 그 옆구리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장면은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예수님께서 바로 생수의 근원 되시고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이루시는 장면이 현현되어서 보여지도록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 나온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에 이르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 예수 그리스도 피와 물이 모든 죄인들을 살리는 그 물이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예수님은 참되신 분이시죠. 요한의 증언과 함께 요한 공동체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온다고 선포하는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 여전히 듣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이제는 더 이상 저주가 없어요. 죽음의 저주도 없고 나를 낙심시키는 저주도 없고 그 가운데 생명나무 열매가 있어서 모든 열방을 살리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목마른 영혼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눈물이 멈추지 않는 삶을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다 닦아 주실 것입니다. 목마르지 않도록 채워주실 물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부터 나오고요. 우리가 더 이상 흘리지 말아야 될 그 눈물은 예수님께서 친히 닦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축복이 되는 말씀임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 물에 대해서 성령과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한은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령에 관한 부분은 다른 기회에 물과 관련된 성령에 관해서는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복을 원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을 채워주는 복을 고민하고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참으로 더 이상 갈증나지 않을 축복이 무엇인지는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의 갈증을 채워주실 그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때인 초막절 끝에 비로소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영원한 축복을 선언하고 계시는 이 말씀 가운데서
한 해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축복에만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이제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약속, 그 약속을 주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 2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해의 축복을 서로에게 선언하고 여러 모양으로 축복하는 이 명절 가운데 한 해의 목마름만을 해결하는 축복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목마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한 해 명절을 맞이해서 모든 이들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나와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이 축복받기를 원하고, 내가 축복을 전하고자 하는 이웃들이 축복받기를 원하고, 나와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지체들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이 이 한 해에만 그쳐지는 축복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능히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